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뜨거웠던 8월도요. 오늘로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8월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그래도 9월이 기대되는 것은 8월의 뜨거움 가운데서도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의 걸음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더 좋아집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골리앗과 싸워 이긴 다윗은요, 이제 사울의 신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다른 사람 다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다윗은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왜요? 그만큼 사울이 다윗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그 앞에서 지혜롭게 행해서요.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일을 잘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어졌고, 야, 다윗 대단하다. 다윗 참 대단하다. 그렇게 칭찬을 듣게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사울이요, 이 다윗을 군대 장으로 삼아도 어느 누구 하나 시기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요, 잘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 다윗을 바라보는 사울의 눈길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이상해졌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지금까지는 사울이 어디든지 가면 누구만 높아졌을까요? 사울만 높여졌어요. 사울이 최고야. 우리 왕이 최고야. 그랬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사울에게 경쟁자가 생겼어요. 누굽니까? 다윗이 생겼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싸우고 돌아올 때에 사람들이 이제 승전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군대를 환영하는데요. 백성들이 환영하면서 뭐라고 이 환영을 합니까? 이렇게 환영을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환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이번 전쟁에서 누구의 공이 컸을까요? 사울의 공이 컸습니까? 다윗의 공이 컸습니까?
다윗의 공이 컸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다윗이 더 인정받고 높아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사울은요, 어땠을까요? 자기가 최고라고 인정을 받고 싶었는데,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인정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꾸만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것에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경쟁이 생겨지고, 얼마나 잘하는가 보자 하고 지켜보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칭찬하고 인정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칭찬하고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그래? 그런 말이 나올 거예요. 뭐가 그래? 왜요?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인정받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혼자서 일하는 것은 참 힘들지만은요, 시험 들 거리가 없어요. 나 혼자 일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나 혼자 일하면 나 혼자 총사하면 뭐 그랬잖아요. 그런데 누가 하나 딱 오면 어떻게 될까요? 괜히 시험 들어요. 왜요?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구는 가만히 있거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괜히 와가지고 괜히 와서 말이야. 안 왔으면은 아무 일 없이 나 혼자 기쁘게, 네? 즐겁게 아무 일 없이 가는데 괜히 와가지고 열심히 하는 청소하는 그 사람이 뭐라 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뭐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왔다가 뭐 볼 일이 있다가 잠깐 뭐 들렸을 뿐인데 이유 없이 미워지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뭐 하고 있는 거야? 괜히 별거 아닌데 괜히 그렇게 마음 드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해야죠. 안 하면 누가 하겠어? 내가 안 하면 누가 해요? 그죠? 그냥 이왕이 할 거면은 기쁨으로 하자. 즐거움으로 하자. 억지로 하면은요, 그 억지로 하면 하나님도 그거 보는 사람도 기분 안 좋고, 받으시는 하나님도 기분 안 좋고, 하는 나도 기분 안 좋고,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근데 사울은 어땠어요? 그러잖아요. 인형,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어요. 사울이 골리앗을 죽였어요. 사울이 40일 동안 그 알라 골짜기에 있으면서 한 게 뭐예요? 근데 누가 가니까 다윗이 가서 어떻게 했어? 그 골리앗, 그 골칫거리, 문제거리 이기고 돌아왔으면 다윗 인정해 줘야 돼. 그래 이번 전쟁은 누가 다윗이 이번 전쟁에서 승리의 원인 다윗하고 인정하고 그를 높여주면은요 어찌 될까요? 사울 자기도 높아질 텐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누구만요? 사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래요. 그 사람이 잘하면 그래 그 사람 잘하지 그래 참 잘해 하면은요 어찌 될까요? 그 사람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나도 저절로 높아지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기하고 질투가 일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사단은 교묘하게 그 사이를 틈타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흐트려놔요. 깨트려요. 그러니까 다윗도 얼마나 예뻐요. 그죠? 한번 사울 입장에 한번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가는 곳마다 시키는 일 다 잘하잖아요. 어디가 뭘 시키면은 어떻게 떡소리 나게 하고 오는데 그런 다윗이 뭐가 미울까요? 근데 괜히 미운 거 있죠. 왜요? 잘한다는 소리 들으니까. 그래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이 사울의 마음에는요, 하나 지금 찔리는 게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뭐가 있었을까요? 그래, 자기 자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그 당신을 대신해서 세울 것이다 할 때에, 한번 이제부터 어떻게 돼요? 그런 마음에 맞는 자를 그
그 당신을 대신해서 세울 것이다 할 때에 하면 이제부터 어떻게 돼요? 그런 일이 지금 없었는데 다시 톡 나타나니까 혹시 이게 하는 생각이 되니까는 어찌 되어져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 될까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말해요.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당연한 거잖아요. 이번 전쟁에서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제 다 처음 사람들 알려줬는데 이제 그 다윗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동역자로 세우고 함께 일할 사람으로 세웠으면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텐데 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동역자가 아니라 경쟁자로 보는 거예요. 경쟁자로 보니까요, 그 자리가 참 불편한 자리가 되어졌어요. 그럼 다른 사람과 함께 마음을 맞춰 일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어떻게 보면 혼자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자꾸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 보이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울은 어떻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등장한 뒤에는 누구의 이름이 더 높아져요? 다윗의 이름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뒤로 물러나고 다윗만 드러나는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런 일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다윗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거든요. 내가 사울보다 더 잘해야지, 내가 왕보다 더 높아져야지,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데, 그 다윗을 바라보는 사울의 눈이 그렇다고. 오늘도 참, 우리도 그래요. 누구 보면 참 있게 보이는 사람 보면은요, 그 사람이 뭐, 그렇게 하려고 내세우는 거 아닌데, 괜히 믿게 보이는 게 있죠. 왜요?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괜히, 그 뭐예요? 내 마음에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그를 까내리려고 하는데, 안 되거든요. 안 되기 때문에 더 속상한 거예요. 내가 깎아내리면 그 사람들이 점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사람이 더 인정받으니까 더 속상한 거죠. 나는 저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못한다 해서 깎아내려야 하는데, 다른 사람 더 높아지면, 아니야! 그 사람 잘해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졌어요? 사울은 자기가 높아지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누구만 없으면, 다윗만 없으면은 내가 높아지리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할까요? 다윗만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을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참 교만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어떻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왕위는 어느 지파를 통해서 이어져야 될까요?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유다 지파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에서는 벗어났어요. 그러나 그가 해야 할 일이 있었던 거예요. 뭘까요? 왕의 자리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그가 사용되어졌다면은 참 행복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을 보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서 자꾸 충동질 하잖아요. 라비요. 당신에게서 세례받은 그 사람에게로요. 사람들이 더 많이 가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했어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음으로 시작이 되어졌거든요. 근데 그러면 처음엔 누가 많았을까요? 세례 요한에 가는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어져요? 세례 요한에 가는 사람보다는 누구에게 가는 사람이? 예수님에게로 가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보는 제자들이요. 뭐가 날까요? 시기가 나고요. 질투가 나고요. 저 사람 우리 스승님한테 세례받은 사람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이 더 많이 가니까요. 화가 나고요. 시기도 나고요. 그래 세례요한에 가서 스승님 전에 스승님이 세례받은 그 사람에게 많은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이.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세워야 하리라. 내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해요? 그가 이 세상에 오셨음을 알리고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내가 쓰임을 받는 것이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때에 그러니까 내가 점점점 세하여지는 것이 당연한 것을 여기고 세례 요한은 기뻐했다. 근데 오늘 사울의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이스라엘 왕이 되어졌잖아요. 그런데요, 다윗은 사무엘이 똑같이 기름을 부음 받았는데 몇 년을 기다려야 했어요? 최소한 25년 이상. 최소한 20년 이상. 왜? 다윗이 40세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져요. 그죠? 20세의 기름, 그 전에 지금 골리앗과 싸울 때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못 나갔어요? 몇 살이면 나가는데요? 20살이면 나가는데 20살이면 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20살이 안 됐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2세 다윗의 형제는 몇 형제예요? 8형제예요. 8형제 중에서 다윗은 막내였고요. 그 전쟁에 누구만 나갔어요? 형 셋이 나갔고요. 그러면 위로 형이 몇이 남았어요? 4명이 남고요. 막내. 그러니까 다윗의 나이는 최소한 몇 살? 최대한 봐도 15살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15살 정도 때 그때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러니까 최소 40세 이스라엘 왕이 되어졌다면 25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준비하는 기간을 누구에게 맡겨서? 사울에게 맡겨서 사울과 함께 지내면서 그 왕에 대한 그 준비 작업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윗을 경쟁자로 생각을 했어요. 너는 나보다 더 잘하면 안 돼. 그러니까 사울의 그 인생은 참으로 비참한 삶이 되어진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 함께 동역자로 여기고 내가 이 다윗을 내가 먼저 된 자로서 이 다윗을 다음 왕에 하나님께 쓰일 사람으로 준비하는 자로 내가 사용되어졌다면은 어찌 되었을까요? 사울이 더 크게 쓰임 받았을 것인데 사울이 이제 이후로 왕이 몇 년을 할까? 최소한 지금 15이라면은 25년은 해야 되는데요. 네? 25년은 해야 되는데 25년 동안 뭐 했을까요? 다윗만 죽여요. 그래요. 다윗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요? 어찌되었든 다윗을 죽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울의 삶이요. 참 비참한 삶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그 작은 것 때문에 신경 쓰고 뭐 그냥 그거에 매여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 종이에 있으면은 하얀 것만 있으면 신경 쓸까요, 안 쓸까요? 근데 여기 처음에 딱 하나 찍히면은 점 하나 찍히면 뭘까요? 그거에 신경 써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이 일부분 요거에 매여가지고 전체를 보지 못하고 그거 매여가지고 사는 삶, 참 불행한 삶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참 왜 불행한 삶을 살았을까? 아담과 하와가 왜 불행했을까요? 뭐 하나만 봤기 때문에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목배, 뭐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니까 뭐만 보였을까요? 뭐가 불만이었을까요? 그 한 가지가 불만이 다 좋은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그래요. 안 좋은 것만 보면은요, 그거 매일 안 좋은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 지나면서요, 겨울에 가장 많이 먹는 과일이 뭘까요? 밤입니까? 귤이죠. 그죠? 근데 어떤 분은요, 귤을 먹는데 맨날 골아 터진 것만 먹어요. 왜요? 썩을까봐. 고른 것만 먹어요. 그런 어떤 분, 그거 고른 것만 먹는 거예요. 왜? 좋은 것 먹으면 안 돼요? 그거 버리고 그냥 좋은 것만 먹으면 될 텐데 맨날 그것만 먹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은 보지 못하고 맨날 안 좋은 것만 보는 거야. 안 좋은 것만 보니까요. 괜히 막 얼굴이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어두.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얼굴 한번 봐주세요. 어떨까요?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한번 옆에 계신 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밝게 삽시다. 좋은 것만 봅시다. 그래, 좋은 것만 봐도요, 다 보기 힘들다고요. 근데 맨날 안 좋은 것만 한두 가지 있는 거, 그것 보고, 그것 찾으려고, 그렇게 하다가 세월 허비하지 말고요. 누릴 건 누리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근데 사울의 삶이 비참한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맨날 누구만 죽이래. 다도 얼마나 충신이에요. 죽으라면 어떻게 해요? 정말 죽을 정도로 충신이었잖아요. 다윗이. 그런데 사울이 그걸 보지 못하고 맨날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의 삶이 비참했는데요. 어떻게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내 자리 뺏기지 않겠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다윗을 죽여야 되는데요. 지금까지는요. 비밀리에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 혼자 죽이려고 했어요. 사울을 창으로 찔러 죽이려 하고요. 안 되니까 어때요? 전쟁터로 보내가지고 그 천부장으로 삼은 이유가 뭘까요? 자, 물론 다윗이 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장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앞장서서 싸우는데 누구만 노리면 돼요. 전쟁터에서요. 대장 노리는 것보다는 그죠? 쫄병 노리는 것보다는 대장 죽이는 게 더 낫잖아요. 그러니까 천부장으로 세웠으면 누가요? 블레셋 군사들도 누구만 노릴까요? 다윗만 노릴 건데 이상하게 안 죽죠. 그러니까 천부장으로 삼은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다윗을 죽이려고요. 그리고 또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을 사이로 삼겠대요. 왜요? 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한 말이 있거든요. 어떤 말을 했을까요?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구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이 말대로 사이를 삼는데요. 어떻게 그러면 네가 다윗이 처음에 큰딸 메랍을 줄 때는 난 못하겠다. 왜요? 부담이 되거든요. 왕이 사이가 되려면은 무엇을 지참금을 얼마나 줘야 될지 모르거든요. 나 부담돼서 못하겠다. 그래서 포기했더니요. 그 메랍을 다른 사람이 시집 보냈어요. 그런데 사울의 딸이 메랍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갈도 있었거든요. 미갈이요.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짝사랑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갈이 다윗을 짝사랑하는 걸 알고 사울이 나 지참금 필요 없다. 이거 한 가지만 해주면 돼. 뭔데요?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만 가져와. 블레셋 사람을 100명을 죽인 표시로 가져오래요. 그 표시로 포피 100개를 가져오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윗이? 그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몇 명 죽이면 돼요? 블레셋 사람. 블레셋 사람 100명 죽이면 돼. 그런데 말이 100명이지. 100명 죽인다. 100개 필요하다. 100명만 나와!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100명만 나오라고 해서 100명만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다윗이 이제 블레셋 사람과 싸워가지고요. 사울은 몇 개? 100개를 원했는데 200개를 갖다 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울은 이제 화가 더 나겠죠. 왜? 이게 그래요. 이렇게 하니까 사울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다윗을 죽이라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공개적으로 명령을 내려요. 공개적으로 그의 부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해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했다. 공개적으로는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해요. 그런데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요,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참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본 것처럼 요나단의 믿음과 다윗의 믿음이 같은 것을 보게 되어져요. 먼저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할례받은 이스라엘, 할례받지 않은 저 블레셋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분노하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했다 하면서요. 이 골리앗과 블레셋과 싸우러 나가는데요. 다윗도 어떻게 하면 어떤 생각을, 이 할례받지 않은 저 블레셋 사람이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면서요. 화가 납니다. 내가 누군데요? 내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러면서 다윗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했어요. 요나단도요, 그 앞에 군대가 많고 적음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이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믿었어요. 다윗도 역시요, 칼과 창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못 받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되어지는 줄 믿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볼 때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에는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니까요, 어떨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우리가 사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만나서 주일마다 예배 시간 얼굴 만나서 얼굴 반갑게 대하고 좀 미운 사람도 있겠지만 그 미운 마음 감추고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성령님 안에서 같은 교회에서 같이 성경 믿음 생활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갑고 즐거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반갑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도 다윗을 보니까 그 같은 믿음을 보니까 어때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했어요. 그 요나단이, 그런데 누가요? 그렇게 사랑하는 요나단이 그렇게 사랑하는 다윗을 누가 죽이라고 얘기해요? 사울이 죽이라고 하니까요. 어떨까요? 이 요나단의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먼저 다윗에게 알립니다. 아버지께서 너를 죽이라 하시는데 너는 지금 드러나게 다니지 말고 은밀히 한 곳에 숨어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이야기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찾아가서 다윗을 칭찬하고 말합니다.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함께 득제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함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아버지 앞에 나갔다 하시는 거예요. 왜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잘못한 것이 무엇이기에 그를 죽이려 하십니까? 그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면서 이야기하니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울이 볼 때도요, 다윗은 죽일 만한 죄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죽이고자 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사울이 결국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고요. 그 요나단이 다윗을 데려다가 안개 세워서 함께 지내게 했는데요. 근데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될까요? 누구를 보내야 될까요? 사울이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윗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을 보내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기심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의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또 누가 타요? 여러분, 사단이 언제 틈을 타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할 때, 시기할 때, 질투할 때, 꼭 찔러요. 사단은요, 우리의 약한 것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그 우리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해요. 그러면 다윗이 전쟁하고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울의 마음을 누가 알아요? 사단이 푹 찔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다윗이 점점 높아지면 어떡하지? 전과 같은 그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해도 또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마음이 뚱뚱이가 어떻게 돼요? 또 다윗이 그 앞에 가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수금으로 연주하니까 그 마음이 가라앉는데 생각하면 참 평안해졌다 생각하고 눈을 떠보니까 그 앞에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는 거. 어찌할까요? 너 이놈 하고 한창으로 다윗을 찌그러겠어요. 여러분, 피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저 멀리서 달려왔다라면 괜찮은데 사울 앞에서요. 지금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거기서 갑자기 창을 두고 다윗을 찌우려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때 1분 1초라도 늦었더라면 다윗은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피했어요. 그리고 피해서 이제 다 자기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 집에 누가 살고 있을까요? 다윗의 집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요? 사울의 딸 미갈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그 집에 가서 있는데 그 다윗을 추격해서 전령을 보내는 거예요. 자객을 보내어서 다윗을 죽이라고 명하는데요. 미갈이요, 그 사실을 알고 왕이 당신을 죽여야 하는데 이 밤에 피하지 않으면은 당신은 죽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창을 타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알면 어떻게 해요? 이 자객들이 다윗을 추격할 줄 알고 침대에다가 우상 눕혀놓고 염소들 꾸며가 다윗이 잠자는 것처럼. 그래서 사울이 부른다 했더니 다윗이요, 우리 신랑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오늘은 힘들겠는데요. 사울이 하가는 야, 침상째 들고 와. 해서 가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다윗은 없고요. 뭐만 있는 거예요? 다윗 인형 같은 것이 딱 있는 거예요. 속은 줄 알고 미갈을 불러서 미갈이 뭐라고 해요? 사울에게 딸이라고 해요. 야, 네가 어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랬더니 미갈도 어떻게 해요? 자기 살기 위해서요. 다윗이 너 이렇게 하자면 너 죽을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랬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들도요, 누구를 좋아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누가 말렸어요? 요나단이 말렸고요. 또 미갈도 죽이려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윗을 숨기고 도망가게 했고,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누구도, 자기 자식도 사울이 잘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도망간 이 다윗이요, 어디로 갔냐면은 이제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사무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다윗 생각에는 이 사무엘에게로 도망가면은 그래도 안전할까 싶어가지고 사울이 살고 있는 라마로 갔어요. 라마로 갔는데 어떤 사람들이 꼭 일러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꼭 일러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에게 다윗이요, 저 사무엘이 살고 있는 라마로 거기에 숨어 있대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울이 어떻게 할까요? 또 다시 이제 자격을 보냅니다. 전령을 보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전령들이 다윗이 있는 곳으로 가니까요, 이제 누구를 잡으러 왔어요? 이제 꼼짝 못하고요, 다윗 잡혀야 하는 그 순간에 사무엘과 함께 있는 그 선지자들이 성령에 의해서 춤을 추고 아마 기도회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더니 그 영이 누구에게도 다윗을 잡으러 온 그 자객들을 임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도 어떻게 해요? 성령에 취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다윗은 앞에 있는데 그 앞 다윗이 보이지 않고 그 성령에 취해서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또 가서 일러 바치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두 번째 보내요. 두 번째 보냈는데 또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또 세 번 보냈는데도 세 번째 보낸 그들도 어떻게 해요? 나중에 안 되겠다 싶어서 누가 갑니까? 내가 가야지 하고 갔는데 사울 역시도 어떻게 해요? 사울 역시도 거기 갔더니 어떻게 해요? 그 앞에 다른 사람 그 앞에서 있는 사울은요,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웃에 가기 전부터 막 옷을 벗고 춤을 추며 막 하는데요, 알몸으로 다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것을 보고 후에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사울이 선지자 가운데서 있어서 예언도 하고 춤도 추고 그랬는데 이 말은 한마디로 비꼬는 말이었어요. 왜요? 사울이 그러했는데 지금 어떤데? 라고 묻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면은 오늘 설교를 더 못할 것 같아서 우리가 지금 살펴본 말씀에는요, 제가 무엇을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울이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을, 이제 다윗은 어떻게 그 사울의 명령에 따르면은요, 뭐 마음 놓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네?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는 사울의 명령이 내렸습니다. 죽여도 된다는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사울은 이제 다윗에게 어느 누구였는지 앙심을 품은 자, 다윗의 누구 말대로 현상금을 노리는 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임을 당할지 몰라요. 누가 하는 말에도 가는 길에 뒤통수 조심해라 하는 그 말처럼 언제 어떻게 누가 와서 자기를 찌를런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마음 놓고 다닐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다윗이 어느 곳으로 가든지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오늘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지켜주게 하셨고, 전쟁터에 나가서도 그 블레셋 사람과 싸울 때에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전령을 보내서 사울 붙잡아 오라는 그 명령을 내릴 때에도 누가?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숨겨 주었고, 자격을 보내서 3번이나 보냈는데도 그 훈련된 군사들이 다윗을 잡지 못하고, 또 사울이 직접 다윗을 잡으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잡지 못했어요. 우린 이런 생각이에요. 다윗의 입장에서 내가 무슨 잘못이 있기에. 그렇잖아요. 다윗도 참 억울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잘못한 것이 뭐가 있게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 가서 요나단에 따져, 내가 무엇을 했으면 내 죄악이 무엇인데? 내가 이렇게, 너 아버지가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 하느냐? 참 답답하고 속상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난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일어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런데요, 이런 일들이 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까닭 없이. 애매하게. 난 아무것도 없는데, 난 가만히 있기만 했는데, 나한테 하는 말, 너 이러지 않았냐, 이러지 않았냐, 이러지 않았냐.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다윗이 그 위기의 순간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한 때 다윗이 위기의 순간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다윗이 깨달았을까요? 다윗은 그 위험한 위기의 순간 벗어나기에 바빴지, 도망치기에 바빴지, 왜 그렇게 되어졌는지 몰라요. 피하고 나서 보니까요, 나중에, 이게 뭘까요? 오늘 우리에게도요, 우리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미가를 통해, 요나단을 통해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고, 미가를 통해서 벗어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뒤돌아서 생각, 그때, 요나단이 그렇게 했구나. 미갈이 그렇게 했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지금 나는 모르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위험한 때를 지나고 있어요. 힘든 때를 지나고 있어요. 제가 참 저는 헌금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했지만 그래도 살펴보는 것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감사가 예전보다 많이 없다. 감사가 없다는 걸 보면은요, 참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참 힘들어요. 그죠? 어려워요. 근데 감사할 거리를 찾아도 감사할 게 없어요. 참 힘들게 지내고 있구나. 그러나 이렇게 힘들게 지나고 있지만은 그 힘들게 지나온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이만큼 힘든 것도 은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요?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더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위기의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에 그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도망칠 수 있는 것도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도망갈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그때를 지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은혜였구나. 힘들고 어려운 때에 나 혼자 지내는 것 같았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이것이 은혜이구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오늘 힘들고 어려운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때를 지금 함께 지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그것이 아는 것, 지금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고백할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힘든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심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임을 믿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이렇게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